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제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제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어루우신 줄 알면 어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딱 보면 제목이 적혀 있는 게 있죠. 그 유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굳이 제목을 적자 그러면 이 적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조금 이런 조심을 안 하는 게 적 그리스도는 그 성경에 있는 적 그리스도 이래 생각하지 우리에게 적 그리스도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인식은 잘 안 해요. 있어요. 적 그리스도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적 그리스도는 있어요. 그래서 그 적 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의 그 안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남겠죠. 자, 거기에 대한 말씀 자체가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에 그런 말씀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하나하나 이래 또 뜯어보면 좋기는 좋지만 전체를 탁 요약해가 이렇게 보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그래,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단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표대를 향해서 탁 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났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요한 서신에 국한해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에 일어났던 경험했던 적 그리스도니까 제일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즉 교회 공동체에 이 교회는 지체들이 돼가 함께 이렇게 속해야 되는데 그게 속해지지 않는 거예요. 속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야기다, 그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을 바꿔가지고 교회 공동체,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 그럼 어떤 때 보면 좀 배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죽한테 속하면 괜찮고 안 속하면 저 그리스도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럼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한 1서나 요한 복음을 보면 대반이 이해가 돼요. 무슨 말겠죠? 우리 요한 1서 1장 3절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누구에게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는 요 이야기죠.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제 사귐 자체가 이제 관계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속했다면 우리와 같은 관계성을 가지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걸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하는 그 자체, 근거 자체가 뭐냐니까, 이 복음의 열매를 사귐으로 보는 거예요. 관계성. 사귐으로 보는데, 즉,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관계성. 그래서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누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사람과의 관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우리에게 속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 또 이제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 5절에 보면 후회되느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속하여야 되는 부분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돼요. 그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욕심이 많고 더러운 것이 그 속에 있고 하면 절대로 그 공동체에 속하지를 못합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일방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요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순서를 이야기하면 이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 속에 속할 때는 막 음흉하고 좀 거짓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이었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정결케 되어요. 이제 정결케 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정결케 되고 난 다음에 어디 안에 간다? 세상 안에 있던 내가 어디로 이전하느냐? 등기 이전을 어디 하느냐? 주님만으로 등기 이전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서 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지, 이거는 뭐냐, 딱 저거만 특별한 존재처럼 배타적인 성격, 그건 아니에요. 다 세상에 속했던 거야.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 이제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는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참 구원의 증거나 참 하나님의 그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라고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열매가 없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제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 나가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털죠. 그러니까 엉뚱짓을 계속하고 엉뚱 것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렌즈는 뭐냐? 이거 못 읽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못 읽겠나 하니까 무엇이 뭐 열매 가지고 뭐 이야기 쌓고 뭐 주님 계속하다 보니까 못 읽겠다 하면서 나가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열매는 뭐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들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라는 거는요. 말이 옛날에는 너무 거칠었고 속되고 가격하고 이랬는데 이게 바뀌고 그러긴 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자기 의가 가득했는데 거기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씩 하나씩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는 거룩의 열매 세상에 더럽거나 이런 것 자체가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제 거룩하게 되어서가는 그런 이 열매가 이렇게 전거로 맺혀지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소속이 바뀐 사람들. 즉 세상 속에 살았는데 복음을 통해서 내면이 깨끗해지면서 세상 안에 있던 내가 어디 안으로 그 소속이 바뀌었다? 주님 안으로. 그게 교회고 에클레시아 혹은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런 개념이라. 그래서 지금 목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 이해를 못하면 좀 난해해요. 이게 성령의 도움으로 이해가 돼야 돼. 무슨 말겠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압니다. 내가 옛날에는 진짜 세상 사람인데 어깨가 뭐 세상 그 옛날에는 좀 재밌고 이랬는데 재밌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 세상에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나 자신. 그래서 주님의 몸만의 지체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 본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냐? 왜 예수냐? 찬우가 왜 예수 교회만이 될까? 응? 아니 그걸 다 알아들었나? 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가? 여나 내가 그렇게 했나? 그래 됐고 그러자고 어떻게 그렇게 된. 왜 예수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사기꾼들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사기를 마음대로 칠 수 있습니까? 못 칩니까? 치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인간이 못 봐. 못 보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 그래. 그 게시판 해가 뭐 이렇게 붙여놨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셔야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막 이야기하는 게 뭐냐?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고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걸 믿는 게 참 신앙이에요. 이걸 믿는 게 참 신앙이라. 그럼 이거는 우리 신앙이나 삶의 영역에서 다 적용이 돼요. 모든 해답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이에요. 아까 찬욱이 친구가 교통사고 갑자기 나면 니 어쩔래? 교통사고 갑자기 나면 뭔가 이야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 머리에서나 이래 짜내보면 해결책이 없어. 교통사고 나든 뭐 폭풍이 날아가든 우리나라는 그게 없지만 이게 뭡니까? 이거 그래 거기 와가지고 하늘 구경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최악의 고통인 십자가를 지셨는데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으셨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나도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과 함께 그런 길을 걸을 것이다. 그것이 내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찾으면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모든 해답이 다 있던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엄청 아플 때도 있고 막 갑자기 막 이러는 것이 막 난조가 일어나면서 정신이 없을 때도 있잖아. 그럼 기도도 잘 안 되고 뭔가 잘 안 되잖아요. 가만히 누워가지고 고통하면서 하게 나면 돼. 나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에 1000분의 1도 안 당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곤욕도 안 당했다. 그러나 훨씬 많이 당하셨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자체에도 역시 그 길을 걷게 된다. 내가 정신이 혼미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육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신을 못 차려도 관계없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님 안에 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싫었냐? 그게 싫은 거야. 귀찮은 게 싫고 아픈 게 싫고 고통스럽게 사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찾으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또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많지? 그러니까 이제 20단에 이래가지고 나가본다.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뭐냐?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무슨 말겠죠? 한 번씩 개척하고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저런 사람이 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목사는 뭐 100% 다 파악은 못하지만 거의 올 때 몇 마디 이야기 들어보면 저기 뭐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거를 그냥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런지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건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견디다 못해. 무엇에 못 견디겠습니까? 말씀에 견디다 못해. 자기 뜻을 빌려고 계획하러 왔다가 간다고. 그러면 어여야 되겠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걸 딱 보면서 겉으로 그러면 안 됐지. 그러면 안 되지.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잖아. 네.
그런 악한 무리들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목사한테 왜 나갔습니까? 뭐 했습니까? 하면 막, 좀 너무 힘들어. 상세한 이야기 다 할 수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참 그런 양반들이 너무 많아.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야. 참 희한한 사람들이지. 요한일서 1장 22, 23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래 되어 있죠.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죠. 그렇기는 뒤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안 풀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됩니까? 왜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면 뭡니까? 여러 가지 일어나는 해답 자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만 보면 해답이 나와 있잖아. 그게 싫은 거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알아? 예수님이 보여준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알지.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숭생하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또 더 보여달란 말이냐? 다 보여줬는데 그러나 빌립은 이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이제 빌립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뭡니까? 해답이 예수 안에 다 나와 있거든. 그러면 구해야 되겠노? 자기들은 뭔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과시도 하고 나는 뭔가를 과시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과시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해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냐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자아의 욕구나 이걸 부인하라는 이야기지. 그런데 이게 강한 사람은 절대로 부인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이걸 부인하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미가 없겠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부인해 본 거야. 그러면 부인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다 이래 엮어가지고 이상한 집단화를 이래 하게 되는데 항상 유유상종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버리려고 하니까 힘도 들고 용기도 안 생기고 일하다 보니까 그거 안 버려도 된다 하니까 홀라당 따라가 버려. 좀 이해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고 자기들만이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고 선전하는 걸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 안에 그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는데 자꾸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인하면서 그것 말고 자기들이 만드는 거 있죠. 막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이런 지식이 있나 이러면서 없지. 우리는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 이렇게 선전하는 자들이라.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그 요한 사도는 뭔가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 성령을 받으면 인식하는 부분에서 이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 사람이 인식한 것을 다 잘 가르칩니까? 인식하지만 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도 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령한 지식을 특별한 것을 가졌다고 갈 필요가 없다. 왜? 너희 안에 다 분별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아주 세련되게 설교를 못하지만 논리적으로 피력을 못하지만 너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거 붙들어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뭡니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걸 붙들어야 되느냐? 항상 그래요. 이렇게 비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자기들만 특별한 무엇을 가졌다고 있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거짓 선생들이다. 일단 큰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죠. 이건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만의 지체가 못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지식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참과 거짓에 대한 인식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처음부터 들은 복음에 충실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 25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 복음 자체에 충실한 자들. 그래서 복음 자체를 계속 붙들고 거기에서 충실한 그런 자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거든. 그게 계속 되씹고 또 되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길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